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5일 금요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동고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은 십자가 현양 다음 날입니다. 십자가 현양 다음 날. 네. 그래서 9월 14일 다음 날 9월 15일. 일주일 전은 성모 성탄이죠, 그죠? 네. 기념일이 축일급 기념일이어서 독서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는데 언제 그랬을까? 네, 십자가 사건 바로 전날 겟세마니 기도에서 하지 않았을까? 겟세마니 기도 때 다음날 있을 십자가 사건. 그래서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예수님의 숙소, 예루살렘 숙소로 돌아오셔서 동굴에서 있지 못하고 바위 쪽으로 가셔서 제자 중에 수제자 3명 데리고 따로 기도하신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을 것이다. 막상 십자가 위에서는 십자가 위에서보다도 더 그 전날 고통과 아픔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묵상하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시겠습니다. 시편은 시편 31편. 주님 당신 사랑으로 자애로 헤세드로 저를 구원하소서. 시편 31편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를 보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자리를 피했다고 그랬죠. 자, 좋은 말로는 자리를 피했다. 나쁜 말로는 도망갔다. 자, 히브리서 5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이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다.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구약의 대사제다. 그는 당연히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대사제신데 예수님께서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임하여 주신 것이다. 멜기세덱과 같이. 그런데 7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느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 예수님은 본질이 하느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셨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구원이 되셨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독서예요. 통고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바로 연결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성모님의 고통이다. 예수님께서 언제 고통을 받으셨을까? 물론 십자가 위에서지만 겟세마니 기도가 아닌가. 겟세마니 기도.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원래 숙소예요. 겟세마니라는 곳은 올리브산 아래쪽에 있는데, 다 여기가 라자론의 아버지 땅이라고 그랬죠.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겟세마니 동굴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 동굴에 머무르셨어요. 식사 초대를 받아서 베타니아의 라자론의 집이나 요한 마르코 엄마 집으로 이렇게 식사하러는 가셨을 텐데, 예수님을 포함해서 남자 13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숙소를 정하기가 쉽지 않죠. 겟세마니 동굴에서 머무르셨어요.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3번 정도 머무르셨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 겟세마니 동굴 옆에 겟세마니 바위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를 데리고 근심과 번민에 쌓여서 같이 기도하셨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3번이나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르코 복음도 보시면 성찬례를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겟세마니 바위로 가셨는데, 여기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고통 중에서 기도하십니다. 굉장히 괴롭다 하시죠, 그죠? 같이 기도하자. 그러시면서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입니다. 루카복음 2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찬례를 제정하시고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야죠, 그죠? 올리브 기름 짜는 기름 틀이 겟세마니라는 겁니다. 겟세마니. 올리브 주로 돌로 돼 있죠. 그래서 올리브를 넣고 돌을 얹어 놓으면 눌려서 그 올리브 기름이 쭉 이렇게 흘러서 밑에 고이게 해서 그거를 퍼서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그 틀을 겟세마니라고 합니다. 겟세마니. 올리브 방아라고 할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여기서도 루카복음에 써서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고뇌에 쌓여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땀이 빗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시편 30편 보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제게 당신의 길을 기울이시고 구원하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빼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네, 당신 헤세드로 구원해 주십시오. 시편 31편이 히브리서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하는 시편 31편까지, 시편 31편 20절까지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모일도 시편을 하시려면 두 번째, 괴로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 보시고,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은 20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21장은 부록이고 20장까지, 12장까지는 표징의 책, 13장부터 20장까지는 때의 책, 순환의 때, 영광의 때. 19장에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갔어요. 겟세마니 기도하고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사형 선고 받으시기 전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놀리는 거죠. 왕관을 씌워준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었고 왕이래매,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시오. 자, 요한복음에서만 리토스, 트로토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토스, 트로토스. 그죠? 리토스, 트로토스. 라는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내리게 돼 있나 봐요. 로마에서는. 빌라도 총독이 판결을 내릴 때, 사형 선고 판결을 내릴 때, 이 돌 의자에 앉아서 사형 이렇게 한다는 거죠. 리토스, 트로토스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제 옆에 있으면 거기에 써놨어요. 벽에다가 리토스, 트로토스가 바로 요 아래 있다. 근데 거기가 아랍 사람들 주택이에요. 위에 아파트가 있고 지하로 내려가면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만 따로 이렇게 박물관으로 돼 있어서 지하로 입장표를 끊어 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면 거기에 유적지가 이렇게 돼 있고 리토스, 트로토스 돌 의자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십자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별로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그리고 낮에 가면 또 너무 시간이 또 그래서 네.
요새 성지순례 낼 때는 여기를 잘 안 가죠. 예, 지나가는 길에는 있습니다. 리토스트로토스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 사형 선고, 재판석, 돌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네. 근데 십자가의 명패가 예, 유다인들의 임금은 나자렛 예수라고 빌라도가 썼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자칭 나자렛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고 써주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야. 예.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냐? 예수님의 어머니.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 물론 마리아라고 나오지만 그분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그분의 어머니, 이런 표현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모, 클로파스 안의 마리아, 마리아 막달레나, 요렇게 성모님과 이모와 클로파스 안의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 요 네 명이 십자가에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거는 누군가? 네, 상징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 이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는 않았다. 있으면 바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그 제자도 같이 달죠. 근데 이 누군가 네, 사도 요한이다. 네,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도 아닐 가능성은 더 많다. 어떤 신학자는 여자다. 사랑하시는 여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그 밑에 있으면 다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죠. 여자니까 그냥 매달고 가만 놔두는 거죠. 여자들이 와도 예수님께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곁에선 사랑하신 제자에게 이분이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이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요한복음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영성책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분의 어머니를 공동체의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이런 내용이 더 커요. 오늘 통고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맞아서 축일급 기념일이에요. 기념일을 맞아서 고통받으시는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머니로, 영적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5, 16일 이렇게 돼 있고 어제는 십자가 현양, 오늘은 통고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16일, 내일은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 성모 신심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 방에 에어컨을 틀어놔서 갑자기 목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노인네가 늙어서 그러려니 해야지. 뭐 자꾸 기침하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냥 기침할 때 성모성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통고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맞아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 우리 묵상했고, 시편 31편,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통과 같은 그런 거가 31편에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31편,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누구인가? 사도 요한이다? 아닐 가능성이 95%예요. 요한복음서를 쓴 사람은, 요한복음사가는 사도 요한은 아니죠, 그죠?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가 썼고, 그 다음 제자가 최종 편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상징적 인물이다. 꼭 사도 요한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요한복음서에서는 사실적시보다도 훨씬 더 영성적인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더 영성적으로 복음을 써놨습니다. 영성 수련책자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하고는 다르죠, 그죠? 영성책자다. 영성 수련책자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하신 제자를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고통받으시는 성모님을 우리의 영성적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그걸 같이 묵상을 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맞아서 독서복음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